이번 계절에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성경 일독을 마쳤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거기에 평소에 보지 않던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주는 퇴근하면서 주님 오늘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렇게 반성하면서 퇴근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그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마무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받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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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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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동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의멸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주님이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성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연약함을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이 뜻 안에서 자라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에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대와 봉사자들이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 중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을 깨우고 삶이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가 칭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동부가 11시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10월 1일부터 7시 30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우리 각 가정교회에서는 우리 가장님들이 이제 가원들을 이렇게 수를 우리 홍명시 권사님께 알려주시면은 가원수에 맞게 식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3가 4가 이제 바뀌었는데 행복 4에서 식당을 이렇게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3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남중직자에서 전도로 이렇게 모입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직분을 불러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특별히 구별 받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이런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온 현상이 올라가고 이제 농사가 어떻게 보면 잘 돼야 되는데 폭우와 갑자기 자연재해로 이 가뭄이 또한 이렇게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아론에게 시켜서 지팡이를 이렇게 땅을 칩니다. 땅의 티끌을 치자 이 땅의 티끌이 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가 애굽의 온 땅에 덮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사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사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미세한 땅의 티끌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팡이는 생물이 아닙니다.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의 티끌, 이 무생물이 이 생물로 바뀌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사람과 이 동물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 미세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어떠한 인간도 흉내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앙을 통해서 이 요술사들이 그들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티끌 같은 작은 것으로 이 바로를 굴복을 시킵니다.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연약한 것, 가난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들 앞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뛰어나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 학습법 김동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신대 신대원에 2003년도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분이 그때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다니엘 학습법 그때 책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다니엘 리더스 스쿨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꼴찌를 하는 학생, 뭐 중학교 때까지 꼴찌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완전히 바뀝니다. 문제 학생, 부모님까지 포기한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퇴학 처리를 당한 그런 아이들이 이 다니엘 리더스 스쿨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루에 3번 예배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빨리 믿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늦게 믿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그들이 품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 이제 달란트를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또 일을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꼴찌였는데 이제 이전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없을 때 일반 학교에서 뭐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꼴찌를 하던 학생이 전교 1등도 하고 그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인류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책이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배워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정말로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사업이라든가 뭐 직장에서 많은 열매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각자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요술사들은 그러한 일을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떠한 신을 섬겼냐면은 땅과 정결의 신 이 게브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브는 어떠한 신이냐면은 이 땅과 자연의 어떻게 보면은 풍성,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게브의 몸이 땅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은 이 게브가 곡식을 풍요롭게 하고 또 땅의 동물을 번식하게 하는 그러한 은총을 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브, 이 땅이 오히려 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좀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너무나도 이 몸에 간지럽고 뭐 두드러기가 나고
또 이가 무니까 또 병충해를 입고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식,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계부는 신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구나.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술사들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생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요술사는 이전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도록 이제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또한 속였습니다. 개구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김영희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 사람꽃 농원에 가보면은 생화도 있지만 조화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 이게 생화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생화가 아니라 조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조화랑 생화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화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조화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이 귀신의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교회 간판을 걸고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뭐 교주가 재림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도 기적이 있고 거기도 방언이 있으니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이제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무당들이 예전에는 작두를 탔습니다. 지금 작두를 타는 무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쌘 거미에 이 무당들이 춤을 춥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보면은 거기 귀신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뭔가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러한 권능, 그러한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이 귀신의 능력, 이단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욕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욕망은 뭐냐면은 권력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다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욕구,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이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어떠한 신약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 그런 약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월적인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약이나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자신이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는 다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술사가 던진 그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재앙, 그 재앙 때 이 물이 피로 바뀌었지만 피가 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만에 원상태로 바꿔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를 그들이 불러들였지만 원래 상태로 개구리가 떠나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자 원위치로 가진 않았지만 개구리가 이제 그들의 그러한 마당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술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게 되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 고집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고집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애굽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이고 그들의 믿는 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큰 일이 아니라 그러한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최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그 각자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처소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인지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일찍 나가봐라. 첫 번째 재앙 때도 그랬듯이 이 바로가 나일강에 나간 이유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갔던 것입니다. 나일강 그 신 하피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이 바로는 이 케풀이라는 이 재생과 부활의 신 파리신에게 제사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이 바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재앙을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누가 진정한 신인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재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고 다음 재앙이 있는데 이제 이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지금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재앙은 이제 없을 거지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성가신지, 잠을 자다가 파리가 얼굴에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잠에서 깹니다. 한 마리가 있어도. 그런데 이 파리떼가
온 집에 가득하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애굽 전역에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이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도 모든 사람들의 집에도 온 그러한 애굽의 전역에 파리떼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하나도 없고 애굽 땅에는 파리떼로 가득합니다. 이 파리 때문에 이 음식에 파리떼가 앉으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 있으면 그냥 쫓아 이렇게 내는데 이 파리떼가 있다 보니까 숨을 쉬어도 잘못 쉬면은 파리떼가 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이 파리가 또한 사람을 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사회체계가 무너지고 그들의 종교식을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파리, 그들이 생각하는 이 파리는 바로 신인데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리는 바로 케프리라고 합니다. 이 케프리는 재생과 부활의 신인데 이 태양이 날마다 떠오릅니다. 태양이 해가 져서 안 떠오를 줄 알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태양이 또 떠오릅니다. 근데 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신이 바로 케프리입니다. 파리 신. 그렇게 파리 신이 이제 공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 파리가 이제 파리 신이 태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파리떼가 얼마나 너에게 피해를 주고 있느냐. 파리가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이 아니라 너희를 물어뜯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죽이는 그런 악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이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고 또한 염소를 기르고 소를 길렀습니다. 이 목축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는 잘 못 짓고 이 목축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 가축들이 배설물을 아무데나 그렇게 이제 쌉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늘 항상 뭐가 있냐면은 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고센 땅입니다. 이 오물 때문에 파리떼가 많아야 되는데 고센 땅에는 이 동물이 배설물을 그렇게 방출을 하지만 파리가 없고 오히려 이 깨끗한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피와 이와 그러니까 그 개구리와 이재앙, 이것은 바로 물과 땅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오염되는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파리가 더 이렇게 이제 이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파리가 없고 물 있는 곳이나 뭐 깨끗한 곳에는 파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공중이나 이런 오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고센 땅이 아닌 이 물을 이제 파리가 싫어하는데 물과 이 애굽의 온 땅에 파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횟수가 이제 더해갈수록 재앙의 범위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별하다 이 이제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개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페두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구별하다. 이 구속하다, 이것은 심판을 면하다, 구원해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그들을 구속을 하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택하신 자를 구별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인도하시고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천국까지,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하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구별하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 주일날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별하여 한 주간의 살기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구별하여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제대로 살았는지 체크를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는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읽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잘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 적용을, 이게 큐티 본문이 이제 주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그 이제 일주일 지난 후에는 조금 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체크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재앙까지 겪은 바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지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네, 이 파리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했는데 이 파리가 음식물만 먹고 뭐 이렇게 배설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곡식도 먹습니다. 이 파리떼가 너무나도 많아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양식에 이제 그들이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제 파리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다 먹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로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통치권 안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가면은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가 이제 귀한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잃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일단 재앙을 이제 어쩌면은 면해 보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3일 길을 가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모든 자연이 모든 동물이 다 신입니다. 힌두교가 범신론, 자연 만물이 다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잡신 뭐 여러 가지가 다 신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양이 신이고 소가 신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소와 염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제물로 되면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신성 모독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돌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드시 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그러한 종교심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는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거부를 하자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제 이 파리떼가 떠나도록 기도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너무 자주 교회를 가지 말아라. 너무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지 말아라. 너무 그러니까 많이 자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도록 결국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형식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파리떼가 떠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다 이제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0번씩 7번까지도 그렇게 용서를 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바로의 그런 간구 요청을 들어줘라.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제 이해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 약속을 어깁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이 개구리가 이제 떠나게 되면은 이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에도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 모세가 이렇게 그 파리떼가 떠나지만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처럼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래처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거래처의 약속을 어기면은 그 일감은 끝나는 것입니다. 손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손님은 그 가게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과의 약속은 이제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안 지키면은 친한 친구라도 절규하게 되고 또 이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근처에 친구라든가 이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안 지키고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주셨고, 또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티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큰 일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하여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주의 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자존감을 얻고 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시 지금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수시와 수능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 기도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은 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하고 또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 기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가려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지만 시장을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열심히 일하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주일 학교 모든 학생들 예수 구원받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비전을 품는 모든 학생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주용수를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늘 힘쓰며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해외 있는 자를 건강하게 해주옵시고 부모님 교단을 하고 협력하는 성도님들 귀한 생활 잘 감당케 해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뜬금 위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수능과 수시를 준비해오는 우리 이한별 학생과 장수현 학생과 아버지 하나님 또 유치원 학생을 기억하사 아버지 열심히 함께 열매를 거두고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 준비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용서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함께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또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또한 축복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작고 또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어디서나 또한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뼈마디를 튼튼케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님을 보내주시고 일거리를 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정말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령기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분별력 있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시를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한별 학생과 장수인 학생과 유치원 학생 열심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또한 면접과 또한 실기를 잘 준비해서 원활하게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취업을 이렇게 앞둔 우리 청년들과 또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곳 주일정수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색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으며 또 아버지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를 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다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들어오니 그 목적에 맞게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도로 작은 존재이지만 정말로 구별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